시편 9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합니다. 이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서 이 사업 진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존자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엘 샤다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밀한 곳에 거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무거운 짐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니림은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을 다 정복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이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당했던 히스기야, 안타깝게도 그에게는요, 이 거대한 제국 이 아수르와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네림 혼비 백산에서 고국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전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원수 산헤립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끌어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가 저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만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저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올 여름 엄청 더웠습니다. 더욱이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요, 가장 더웠을 때 그냥 선풍기로 여름을 나게 되었는데요, 찬물에 샤워하고 선풍기를 틀어보는데요, 그것도 잠깐뿐입니다. 선풍기에서는 아주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 찬물에 샤워하고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요, 또 곧 이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이렇게 자다 깨다 반복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그때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때 온도가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날 최고 온도가 38도였다고 합니다. 이 40도가 채 되지 않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성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첫날 성도님들과 함께 사해 바다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아주 척박한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사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버스에서 딱 내리고 나니까요, 숨이 탁 멈추게 됩니다.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날 온도가 40도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마사다를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와,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절벽 위에 이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상에 도착했던 우리는요,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니까요,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요, 더 척박했다고 합니다. 이 한낮의 온도가 무려 50도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해가 지면요, 10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척박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광야를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 안이 갑갑하다고 해서 그 그늘 밖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의 보호하심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여, 이제 우리 어찌합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절망의 소리를 듣고도 엘리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아무리 눈을 비비어 봐도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군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아람 군대를 만났던 엘리사에게는요, 이 그들과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왜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것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났던 문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불화,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대로 죽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위장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또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